오늘은 내일이 개천절이라 유사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었던 이야기로 생각이 됩니다. 개천절은 우리 민족의 시원, 시작에 대한 기념을 하는 날이죠. 보통 이것을 미신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최근에 밝혀진 여러 가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단군 신화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삼국사기는 김부식이라는 분이 기록을 했는데 그가 유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신라를 계승하는 관점에서 삼국사기를 기록했습니다. 거기에 왕검이라는 인물이 언급이 됩니다. 이 신라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한민족과 현대 한민족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동네의 인각사에서 이련 스님이라는 분이 기록해서 후대에 남긴 삼국유사, 여기에 이제 단군 이야기가 나오지요. 단군 역사를 신화로 치부하는 이유는 역사적인 문물을 발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한말 격동하는 동북아시아의 정치적인 사건은 배경이 영국에서 시작합니다. 영국이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초강대국이었거든요. 그리고 영국과 러시아가 늘 사이가 안 좋아요. 영국과 러시아의 황실이 친척인데도 불구하고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러시아를 대적하기 위해서 세운 위대한 작전이라고 말하는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영국의 국가적인 문제, 자유를 방임한 것 때문에 영국에서 공산당 혁명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요. 이렇게 유럽에 두 차례 큰 전쟁이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온 세계가 아주 혼란을 겪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는 해방된 뒤에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양분된 지리적인 분단으로 동유럽, 중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자리 잡은 사회주의와 미국을 위시로 하는 자유주의가 대립하는 통에 역사적인 단군의 유물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2000년에 들어선 뒤에 다양한 분야에서 단군의 실체를 증거하는 분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해외여행이 자유로웠다는 이유도 있겠고 88 올림픽 이후에 소련으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또 현지에 파송된 기업인들이 그 지역에서 듣는 소리를 한국으로 종종 날랐어요. 그 중에 역사적인 단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 직접 탐사하고 그 유물을 발굴하기 시작했어요. 가령 뭐 이런 겁니다. 김성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감리교인인데 이분이 국내에서 이 한의사인데 한의원이 잘 안 돼가지고 사우디 왕실의 한의사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김성학이라는 분이. 그래서 거기에서 거하는 동안 다양한 정보를 듣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시내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 하는 학설을 제기합니다. 그 학설을 증명하기 위해서 현지를 탐방하고요. 현지인들에게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분의 학설을 뒷받침하는 유물을 발굴해요. 그래서 기독교계가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이런 유사한 일들이 우리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종종 나타났어요. 강성원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언어학자인데 1900년대에 영국 왕실이 그때 당시에 약 1조 원 정도 되는 대대한 연구비를 투자해가지고
인류 최초의 언어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 사전을 만들어요. 그 사전에서 우리말의 시원이 되는 부분을 발견한 분이 강성원 박사라는 분입니다. 이 부분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제주도 사투리에 산스크리트어의 원형이 잘 사용되고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밝혔어요. 그러니 전 세계가 도무지 상상을 못했던 일을 우리나라 학자들이 발굴하고 찾고 있는 거예요. 중앙아시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아시아에 언어학적으로 단군이라는 말과 비슷한 탱글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너무 흔해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단군의 흔적을 찾고 있어요. 우리 민족의 문화의 근간이 되는 경전이 몇 개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일신고, 참전개경 이런 책이 있어요. 또 신라인 박재상이 적은 부도지, 최치원이 남긴 천부경 같은 고대 도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대 기독 신앙에 대한 영감을 우리에게 제공해 줘요. 거기에 예수가 없고 거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신앙,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접할 때에 하나님의 깨달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이와 비슷하게 최근 정산도에서 강조하는 민족 뿌리 찾기 이래가지고 한 20년 동안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소위 유사 역사학 서적 환단곡이라는 책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은근히 핍박하고 최근에 많은 도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 환단곡이라는 책을 통해서 신앙의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10장 이후에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인류가 흩어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노아의 아들 중에 이 셈을 소개할 때에 에벨의 조상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에벨이라는 사람이 아이를 낳았을 때 큰아이가 벨렉인데 큰아이의 이름을 지을 즈음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크게 동과 서로 인류가 나누어졌다 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이 벨렉의 동생이 욕단인데 욕단이라는 사람이 점점 동쪽으로 이주를 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 하면 스벨이라는 곳인데 스벨이 우리말의 시베리아입니다. 시베리아는 해 뜨는 동쪽을 뜻해요. 현재 시베리아 지역에 부리아트 공화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아름다운 연못이 하나 있어요. 좀 연못이 큰 호수입니다. 그 이름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이칼 호수라는 곳이에요. 이 바이칼 호수를 한글로 표현하면 빛깔 호수다 이렇게 불러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말이 좀 비슷해요. 우리의 문화권이고 우리와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적인 배경이 비슷한 나라예요. 이렇게 동방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현대 지리학으로 볼 때에는 이란을 지나합니다. 이란의 자이로스 산맥을 넘고 아프가니스탄의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파미르 고원을 지납니다. 그리고 알타이 산맥을 넘어 바이칼 호수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여정 속에 지나간 흔적이 있는 곳마다 단군 이야기가 나와요. 탱그리스라가 가는 곳곳 흔적을 남겼어요. 그래서 유물을 발견하는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단군은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대부분 다 동의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설화 중에 옛날 사람들이 구전을 통해서 물려주는 것이니까 곰이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는 환웅이 데려온 천부인 이런 것들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 당군이라는 사람, 이 왕검이라는 사람의 흔적들은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고조선의 그 역사적인 왕조의 흐름은 몇천 년을 통해서 이어져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길 전후에 일본과 영국이 합작을 하지요. 그래서 유신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영국이 일본을 개발시켜요. 그때 일본 강점기 시대에 일본 사람과 유대인이 비슷하다 하는 인류 동조론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본 문화하고 유대인 문화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일본 문화가 한국에서 조선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최근에 한유 동조론이라는 책이 한참 전에 나와서 유행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좀 마음이 불편한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유대인을 닮았다. 지금 유대인이 좀 득세를 하니까 우리가 유대인을 닮았다고 표현을 하지만 아마 조금 지나면 유대인이 한국인을 닮았다 하는 날이 오지 싶어요. 가령 이런 겁니다. 한문에 성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를 가지고 글자를 만들었다. 대선자가 대표적인 것이지요. 8명이 그 나무 위에, 배 위에 탔다 하는 것이 배선자의 모양입니다. 그게 한문의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이런 일들이 우리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가령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무궁화. 무궁화의 원산지가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무궁화의 학명이 샤론의 장미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연찮게 발견하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어떤 연결고리가 없는가 이렇게 찾아서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 하늘이 열렸다 하는 것,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죠. 특별히 우리 민족에게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스데반을 맞이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이 열리니까 숨겨진 하늘의 성전이 드러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늘이 열린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건 사실 좀 우리가 고민되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어요.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랬어요. 조금 줄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늘문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누가 하늘문을 열고 닫느냐? 예수님이 열고 닫지요. 예수님 말씀에 주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헌신할 때, 봉사할 때, 수고할 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울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의를 이루는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말할 수 없는, 말하면 좋겠는데 말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송구해서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말은 못하고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그저 탄식하듯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여기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우리의 뜻이 이곳에 머물 때, 이곳을 향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그러고 보니 의와 관련된 주의 말씀에 산상수훈에 몇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애통해하는 사람. 이 땅에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의 의가 없어서 애통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제공되기 위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에게 의를 어떻게 제공해 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방법, 해결책을 제공받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의를 제공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온유함으로 땅을 제공받아 그 땅에 말씀을 뿌려 가꾸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로 하나님의 의를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논에 씨앗을 뿌려 소출을 내고 그것을 팔아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온유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밭에 말씀을 뿌려 수확을 거두어 다른 사람들에게 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오늘도 교동문에 읽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사셨잖아요. 이 땅에 거주하셨는데 어떻게 이 땅에 속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도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이 땅에 의가 없어 애통해하는 심령, 의가 없어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를 제공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심령, 많은 이들에게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문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하늘문을 열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상을 보니 조금 마음이 답답하지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 어쩔 수 없어 육신에 매여 사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우리는 인정합니다. 부족함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악함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더 붙들고 주의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지요.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거룩하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한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거꾸로 내가 누구를 정죄할 권한이 내게는 없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에 나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기에 나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만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같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으나 십자가의 은혜에 따라 주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각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요. 교회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교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1차적인 교회, 이 건물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것이에요. 다만 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모이는 성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는 분명히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의가 발견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안타깝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가 부족하고 의가 이미 없는 것을 알고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가 있다고 인정해 주신 칭의, 그 칭의로 주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의를 예수님 때문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성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거룩함을 만드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 성화는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정하신 날, 안식하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늘의 거룩함이 제공되는 것이에요. 하늘의 거룩함이 제공되려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가 푸닥푸닥 내려앉는 것처럼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게 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하는 사명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야 되고요. 성화되어야 되고 경건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알았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거기에 부족함이 없거나 연약함이 없거나 오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오해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어눌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간과하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고백, 그 심령의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심판이라고 하면 나쁜 놈들 벌하는 것만 심판이 아니에요. 잘하는 이에게 상 주는 것도 심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심판을 통해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문을 매일매일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각자 살아가는 삶의 형편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도시에 계시고 어떤 분은 이 인근에 계십니다. 어떤 분은 공부를 많이 하셨고 어떤 분은 공부를 많이 못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형편 저런 형편 다양한 삶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니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니 주님 내게 원하시는 바를 따라 순종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약속하신 상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늘 문이 열린 이유를 알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깨닫고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사명이 하늘문을 열어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주의 영광, 주의 권세,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증거해야 됨에도 하나님 앞에 어리석어 때로는 부족해서 때로는 허물 많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거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등한히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는 여러 가지 환경에 휘둘려서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있었는데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원하고 주님 기뻐하며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결심하오니 주님 오늘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와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손들이 잘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자손 대대로 다윗의 등불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과 복주심이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 하늘에서 이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